3.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영적 불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은 떠난 채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신앙인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며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감출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교회마다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갈망하고 기뻐하는 기도자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소서.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즐거워하며 모이는 자리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심리학자가 아주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에 한 구역을 정해놓고요, 매일 집집마다 $100씩, 우리 돈으로 13만 원 정도 합니다. 지금 환율이 많이 올랐죠. 13만 5천 원, 6천 원 정도 합니다. 그만큼을 $100씩을 집 앞에다가 놓고 갔습니다. 실험 첫날에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하면서 의아해하면서도 슬그머니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사흘째가 됐습니다. 돈을 집 앞에 놓고 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동네가 들썩들썩해집니다. 1주가 지났습니다. 2주가 되었습니다. 현관 앞에 나와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요. 3주가 됐습니다. 돈을 갖다 놓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4주가 됐습니다. 아예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을 하고 4주가 지나고 한 달이 돼서 이번에는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불쾌해합니다. 오늘은 왜 돈 안 주고 가냐고 오히려 따지면서 화를 내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이요, 아무 이유도 없이 베풀어주는 은혜에 대해서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서운해하고 불쾌하더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이없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유, 뭐 사람이 이래 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받는 것도 고마운 건데 어떻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어이없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기보다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청소년 예배 때 강사 전도사님이 아이들 이름을 물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 여자아이가 고3짜리 아이였는데 이름이 뭐였죠? 예은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디를 가도 예은이는 꼭 하나씩 있다고. 예수님의 은혜지? 그랬더니 예, 어디 가도 예은이는 하나씩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만큼 은혜라고 하는 말이 참 교회 안에서 많이 쓰이지요. 신약 성경에도요, 무려 150번이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저기에서 많이 쓰는 말,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해 볼까요? 예,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말의 뜻이 정확하게 뭘까요? 은혜는 이야기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은혜라는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에 넘치는 호의 또는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그걸 받았어요. 그것도 분에 넘치도록 받았어요. 아니면 주님이 그냥 대가 없이 막 주셨습니다. 그것도 조금 주신 게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은혜지요. 우리 하나님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도 은혜이지요. 우리가 생업을 가지고 있고 직장 생활을 하고 건강한 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또 내가 가정을 이끌고 있고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함께 갈 수 있는 수많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그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바로 구원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은 은혜가 정말 필요한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 먼저 보실까요? 자, 1절만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대요. 3절 말씀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상태였어요. 이미 죽음 가운데 있는 존재, 그리고 우리는 소망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죽음과 진노라고 하는 소망 없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후반에 보시면 괄호로 쳐 있는 그 문장이 있는데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이 구원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내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해요. 구원은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은혜에 의하여, 8절 말씀이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8절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하여,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세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은혜에 의하여예요.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구원에서 은혜를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은혜에 의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의하여, 원인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것,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마무리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구원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셨나요?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용서해서 받아주셨어요.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보시면 자비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보여주신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요, 마땅히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거, 이것이 자비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재밌는 거 하나 봤어요. 퍼스널 모빌리티라 그래서요, 개인 전동
그 기구들을 전동 자동차들을 이 퍼스널 모빌리티 PM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뭘 말하냐면 요즘 사고 많이 나는 전동 킥보드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나죠. 뭐 오토바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륜차 오토바이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 큰 차 말고요. 그 외에 작은 것들 전동으로 달리는 작은 것들을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개인 자동차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차로 단속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로는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 경찰이 그런 단속을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단속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전동 킥보드 이제 뭐 단속이 많이 걸려요. 계속 걸립니다. 애들 다 헬멧 안 쓰고 그냥 지나가고 뭐 교통 법규 다 어기고 그냥 막 다니고 경찰이 지나가다가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러면 딱지 끊고 뭐 이럽니다. 벌금 뭐 몇만 원입니다, 6만 원입니다, 10만 원입니다. 이런 애들 막 벌금 물고 그래요. 보니까 엄청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저쪽에서 오는데 남자애 둘이 전동 킥보드 하나 위에 남자애 둘이 올라타고 오는 거예요. 원래 킥보드에는 한 명만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명이 올라탔어요. 인원 초과입니다. 거기다가 헬멧을 안 썼어요. 불러가지고 세워서 나이를 물어보는데 16살이래요. 16살이면 아직 면허를 안 땄대요. 면허가 없으면 못 하거든요. 무면허에 헬멧도 안 쓰고요. 인원 초과에다가요. 아주 그냥 걸릴 수 있는 거 다 걸렸습니다. 최소 벌금이 16만 원이에요. 최소가 16만 원. 한 사람당 16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에요. 16만 원씩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또 걸리면은 학교에 통지가 가고요. 부모님께 연락이 간대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관이 아이들을 그냥 잘 연락처하고 이름하고 뭐 다 받아 적더니 훈계하고 보내더라고요. 하면서 하는 말이 다음에 또 걸리면 그때는 학교하고 부모님에게 통지 갈 거라고 다시 걸리지 말고 다시 이러지 말라고 하면서 훈계하고 보내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단속도 중요한 거지만 사실은 계도하는 일은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경찰관 입장에서는 가르쳐주고 계도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 안 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했다라고 말하겠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학생들 입장에서 죽다 산 거죠. 16만 원 날라가고 그리고 학교에 통지 가서 거기서 징계 먹고 여러 가지 후수 작업들이 엄마 아빠한테 막 욕 먹고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텐데 조용하게 넘어갔어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 경찰관에게 분명 다 딱지 끊어서 주는 걸 보았는데 그 경찰관들이 자기를 용서해 주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요 마땅히 받아야 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자비에 있습니다. 은혜는요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막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의 자비하심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내 모든 죄의 문제들을 완전하게 해결한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한 집사님이 예수님 만났다는 소문이 교회에 나돌았어요. 목사님이 그 소문 듣고 집사님 만났습니다. 집사님 정말로 예수님 만났어요? 예. 그러면 다음에 집사님 예수님 만나면은 제가 지난번에 회개한 제가 물어본지 뭔지 물어보시고 저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예수님 앞에 회개한 죄가 뭔지 좀 물어보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마 목사님이 좀 검증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모양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가 지났어요. 집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물어요. 집사님 예수님도 만나셨어요? 예, 그래요. 예수님께 제가 지난번 부탁한 거 혹시 물어보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회개한 죄가 뭔지 혹시 물어보셨나요? 그때 집사님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놀라워요. 예수님이요 그 전에 지었던 죄가 뭔지 기억이 안 나신대요. 예수님 기억이 안 나신대요. 왜요? 주님이 용서하셨거든요.
주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지요. 두 번째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5절입니다. 자,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살리셨대요.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바로 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는 것만이 아니고요, 받아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이 살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살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살린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요. 이건 나중에 천국 가서 앉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꼭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요, 살리셨다고 하는 말과 또 앉히셨다는 말이 같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살리신 그 순간에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렸다는 말은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죽어있는 영적 상태에서 살아있는 영적 상태로 바뀌었다는 걸 말하죠. 앉히셨다는 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죄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으면 두 가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거주지가 달라집니다. 소속이 달라져요. 둘 다, 그런데 이것이 다 완료형입니다. 될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고요, 이미 이루어진 완료형이에요. 그 말은 이미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었고요, 이미 우리의 영적인 소속이 변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이냐에 따라 받는 대우가 달라진다는 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는요, 대한민국 사람이어야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아요.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기본적인 보호는 해주지만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인권 보호일 뿐입니다. 외국인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디 외국에 나갔는데,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를 당했대. 누가 도와줍니까?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나와서 도와줘야 돼요. 이거 당연한 거지요. 미국 사람은요,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인종이 중국 계열이든 한국 계열이든 멕시칸이든 어디 러시안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가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사람으로서 미국의 보호를 받고 미국이 책임을 져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대요. 어디로 바뀌었을까요? 지옥의 사람에서 천국의 사람으로 소속이 바뀌었어요. 마귀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서, 야, 난 니네 몰라, 니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된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이지요. 오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소속이 변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8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말미암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킵니다. 은혜에 의하여는 원인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방법, 구원의 수단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라고 하는 선물이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의 통로이고요. 믿음이 물의 근원지라면 은혜가 구원의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선물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은 그 물을 나에게 끌어오는 수로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믿음은 사람의 행위 아닌가요?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했어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실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하고 결정했으니 이것이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구원을 내가 얻은 거라고 생각한다면 구원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내 업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내 업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기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교회를 내가 내 발로 나왔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 계시거나, 아니면 나는 내가 먼저 예수 믿기로 결정했어요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착각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믿음은 무엇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어려운 얘기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말하면 은혜와 믿음을 다르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은혜가 먼저 주어지고 그 결과로서 믿음이 생겨난다 정도로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전적인 선물이기에 은혜와 믿음을 따로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한 것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그 목적이 나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대요.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어떤 목적을 위하여 라고 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오히려 선한 일을 위하여입니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때 외친 아주 중요한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마틴 루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네,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가톨릭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행위로 얻는 구원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 가톨릭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마틴 루터가
반대급부로 강조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야고보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행함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이야기한 게 야고보서예요.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마치 쓰레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성경에도 급이 있대요. 요즘 애들 말하는 급이 있대요. 그래서 제일 높은 급은 로마서면 제일 바닥에 가장 하찮은 성경책은 뭐 야고보서다, 이런 식으로 평가할 정도로 야고보서를 엄청 안 좋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후대에 나왔는가 하면 행위를 중요하지 않고 오직 믿음이면 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게 됐지요. 그런데 오늘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선한 일을 위하여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야고보서 말씀이고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요.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나무가 건강하고 나무 품종이 좋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선한 행실을 우리가 행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사실은 먼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좋은 나무를 만들어 놓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도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지요. 선한 행실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풍성하게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냥 구원받아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신분 변화로 끝내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이 땅에 세워놓으셨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이루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은혜를 같이 나눕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위하여. 근데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받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만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신비와 또 내가 받은 구원의 목적까지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고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열매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맺어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